오늘 6월절 만찬을 전하는 서밋으로 쓰임받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현장을 알려주셨죠. 제자들이 어디로 가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합니까 하니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내로 들어가서 붙잡고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묵자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명령이 엄청 많아요. 우리 상식과 우리 지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언제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였거든요. 결혼하는 잔치. 요즘은 우리는 뭐 1시간 안에 다 끝나지만은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을 결혼식을 했습니다. 계속 잔치도 벌이고요. 그런 와중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우리로 치면은 잔치집에 갔는데 뭐예요?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잔치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탁 기적을 행했다. 이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오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람 중에 마리아였어요. 솔직히 남편은 믿었는지 모르겠고 확실히 자기는 믿었잖아요. 그죠? 마리아 자신은 알잖아요. 이 태어날 아이가 메시아구나. 내가 처녀고 그 아이를 잉태했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기적을 요청해요?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럽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말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어요. 그때가 언제 옵니까? 마리아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시키든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돌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목까지 치우라는 거예요. 목까지 치우면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하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실로암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눈 먼 사람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눈 먼 사람 고칠 때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눈에다가 바르니까는 나왔다 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나아라 하면 될 건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막 진흙을 막 해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막 그러면 낫습니까? 구약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전도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귀인이 오잖아요. 귀인. 누가 와요? 나아만 장군. 그 적국의 가장 강한 나라의 장군이 왔습니다. 잘못하면 다 쓸려버립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근데 무슨 소문 듣고 왔어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자기 문둥병, 그 갑옷 안에 있는 피부가 썩고 있는 병, 그걸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와서 인사를 해야 되죠. 소국의 선지자 한 명이 대국의 군대 장군이 왔는데 왜 안 나옵니까? 하인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엘리사 선생님 나으려면은 저기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시랍니다 하고 툭 들어가요. 큰일 났죠. 이제 이 나라를 없애버려야겠다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버릇없는 진짜 내가 왔으면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맞이해야지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누구 모습이죠? 저는 여기서 참 내 모습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도 부하 중에 한 명이 좀 똑똑한 사람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운데 한번 씻고 가면 어떻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또 나아만도 자존심은 있지만 자기 이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알죠. 그것도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습니다. 근데 그 강한 자존심이 있으면 지푸라기도 내가 이거 상황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 부하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단강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번 씻고 올 동안에 하나도 안 바뀌어요. 자기 피부. 부하들이 같이 왔잖아요. 혼자 옵니까? 장군이 오는데 수백 명 왔겠죠. 물품 나르는 사람, 호위하는 사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빨가벗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속살, 썩고 있는 그 살, 그걸 6번 목욕할 동안 봤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기 피부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죠? 화장품 중에 이런 화장품 있으면 지금 대박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이 명령을 안 따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침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됩니다. 반대로 그걸 놓치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버팀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지만 놓친 사람들은 그 말씀 놓침으로 인해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바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오늘 6월절 만찬을 전하는 서밋으로 쓰임받자, 이것은 큰 은혜이자 또한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이냐?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게 있는 이 언약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죽어요. 이거는 막 열심히 전하러 다니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겐 2021년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21주년 이제 2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새로운 시작.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까? 6월절의 의미를 아는 시작. 맞죠? 6월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다.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일꾼으로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맞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식하고 가진 게 없어도 그 가치를 안다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중요한 6월절의 질문입니다. 그 중요한 만찬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뭘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 칭찬하셨습니까? 왜 자기를 배신할 제자를 미리 지명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은혜 받을 자, 못 받을 자가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너는 절대 은혜 못 받아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람은 멸망 속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멸망하는 속에,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작은 걸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축복을 받은 제자로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죠?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냐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바른 복음 운동을 내게 맡기셨구나. 이 올바른 전도 운동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그 사명을 내게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예정해놨다, 미리 정해놨다. 이거는 어떤 뭡니까?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예정되는데 뭐하러 전도하러 가냐? 구원받을 자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 했어요. 지명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불러서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미리 정해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건져내신 계획 속에 내가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운동에 나를 쓰시고 계시는가? 그걸 확인하면 되지, 내가 무엇을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이 6월절의 만찬은 회복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혀가셨을까요? 왜 6월절에 죽으셨을까요? 그 6월절 그 절기 속에서 모든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의미를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빵 먹으면서 포럼한단 말입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성찬식을 얘기해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그때는 막 술 마시고 취하자 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늘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죠? 그 포도주가 없는 식사가 없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니라 했어요.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땅에 태어났으면 뭐 하셨을까요? 이 밥은 나의 살이요, 이 김치는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죠. 우리 한국 문화였으면. 그만큼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예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한 게 성찬식입니다. 그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찬식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했어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예배 때마다 성찬하는 게 맞는데 그게 문화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의미가 중요하니까. 사실은 성찬식 매주 한다. 그러면 우리 준비할 거 너무 많아요. 맨날 떡 돌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기억하는 성찬을 늘 누려야 되는 겁니다. 6월절에 완성이 그리스도다. 주인도 없는데 결혼식 하는 결혼식이 있습니까? 신랑 신부가 안 왔는데 하는 결혼식이 있습니까?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는 헛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예배 헛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예배 헛예배입니다.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 했어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어요. 왜?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다 했거든. 맞죠?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성전의 본체시잖아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안 드린 예배 하나님 받으셨어요? 가증하다 했습니다. 가증하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려오면은 그 남유다 물이 묻을까봐 안 내려가고 산당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더 좋은 성전보다 더 좋은 산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려 했잖아요. 그걸 가증하다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 우상 숭배와 함께하는 예배 가증하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누려지지 않는 예배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피제사의 완성, 모든 구약의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고 그 비밀을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6월절입니다. 우리 2021년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약속.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알고 있는데요.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 현장에 모든 우상이 무너질 것입니다.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 현장의 불신앙, 사단의 세력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 난 지금까지 안 되는데 그럼 나는 톱 믿은 겁니까? 아니, 이제 하시려고. 그렇죠? 원래 그릇이 큰 사람은 천천히 응답이 옵니다. 요셉은 30살 되고 사람들이 저 인간 응답받는 일을 봤습니다. 모세는 너무 그릇이 커서 구약시대에 제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80대 터졌어요. 80 이전에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80 넘었으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100세 때. 맞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큰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6월절 아닙니까?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깨달아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응답 중에 응답이 또 뭡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나랑 참 안 맞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내 남편하고 참 안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보여지는 겁니다. 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응답 중에 응답. 그죠? 큰 사건이 일어났다.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게 보여지는 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면 새로운 각인이 됩니다. 아니 그 편집 얘기하는데 말씀으로 편집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을 24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게 내게 붙잡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게 나의 것이 돼서 24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24시 막 늘 달달달 외운단 말입니까? 모든 선택에, 모든 사건에 그 붙잡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이번 주 말씀에 6월절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내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죠. 말씀 편집. 그리고 기도로 설계되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니까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올지가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내가 기도 제목을 탁탁탁탁 만들어갖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래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걸 기도하게 하시는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니까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응답에는 3가지로 온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경우 있다. 기도할 때. 두 번째, 응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다. 위험하거나 필요치 않은 건 안 주신다. 세 번째, 기도하면 뭐예요? 다른 것으로 응답 주시는 경우가 있다. 더 큰 것으로,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으로. 그런데 네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비밀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 너무 좋겠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돼. 그런 비밀을 알려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막 좋아해요, 애들이. 자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 뭐 핸드폰 생기고 이런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눈 동그래지죠. 그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구하면 돼. 맞잖아요.
나중에 올 것도 말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으면 즉시 응답된다. 그걸 어떻게 찾아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로 설계되어지며 그게 보이니까 나머지는 쉽게 말해 따라오는 겁니다. 막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따라오죠. 뭐가 됩니까? 살리는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왜냐? 그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 내 손에, 내 속에 함께 하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됩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놓으면 쉽게 찾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이게 응답이야 라고 가지고 있었던 그거 내려놓으면 쉽게 찾아질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나에게 필요하고 오직 복음만 나를 통해 증거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증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건도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편집되어져서 기도로 설계되어지며 모든 만남 속에 전도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증인의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6월절 축제의 비밀을 매일매일 누리며 24시 누릴 우리 증인들 머리 위에, 오늘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늘좋은교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